오늘은 음영이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척 진주노회에 속해 있습니다. 1년에 노회를 두 번을 하거든요. 봄노회와 가을노회가 있습니다. 노회를 참석해서 회무를 진행하면 항상 나타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고 외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이 말은 주로 어떤 때 나타나냐 하면, 주로 어떤 회무를 이렇게 진행하다가 어떤 사건에 있어서 의견이 굉장히 분분하게 일어나고, 또 그 문제를 인해서 이 모양 저 모양 많은 갈등이 일어나게 될 소지가 있을 때, 또 갈피를 잡지 못할 때 법이요 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총회의 법, 노예의 법이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법이라고 외치면 어떤 사람이 막 왁작지껄한 어떤 사건을 두고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앞에 나와서 뭔가를 이렇게 쫙 이야기하면서 법이요 이렇게 하면 그 아무도 뒤에 토를 달지 않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법이요라는 것은 우리가 함께 지키기로 한 맹세이니까, 법이요 하면 그 누구도 군말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법치 국가에서는 여러분, 법이 곧 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왕정 국가는 어떨까요? 왕정 국가에서는 왕명, 어명이 법이라 할 수 있겠죠. 물론 왕정 국가에도 법이라는 것이 존재하지만 법 위에 있는 것이 왕명이고 어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사극을 종종 보시면 그런 장면들 있지 않습니까? 어명이요, 안 들어봤습니까? 이런 어명이요라고 외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어명이요 외치면 그 누구도 여러분 토를 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지엄한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왕의 지엄한 명령이 떨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명을 이렇게 들은 사람들은 전부 그 어명을 받들어야 합니다. 왕명을 받들어야 합니다. 어명을 받들지 아니하면 전부 반역죄가 되죠. 반역죄가 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반역죄에 해당되어지게 되면 전부 죽음으로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명을 절대 어길 수 없어요. 왕명을 절대 여러분 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분 지엄한 어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사탄의 시험을 이기시고 물리치신 온 인류의 왕이십니다. 온 인류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명하신 것이어서 그 누구라도 받들어야만 합니다. 받들지 않으면 반역죄가 성립이 되어서 영원한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그럼 주님께서 명하신 온 인류가 받들어야 할 지엄한 명령이 무엇이냐? 여러분, 먼저 오늘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여러분 잡혔습니다. 세례 요한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의 거들이었고, 예수님의 사자였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습니다. 왕중의 왕이신 예수님의 전령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단 말이죠.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전쟁 중에 있는 적이 사신을 이렇게 보내면 잡아 가두거나 처형하지는 않습니다. 전령은 적어도 왕의 사신, 대리인으로서 그곳에 간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적이라도 예우를 그렇게 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전령인 사신을 잡아 가두거나 목을 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평화는 완전히 물 건너 간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왕의 사신인 전령을 가두거나 목을 친다라는 것은 그 왕도 그렇게 하겠다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령의 목을 친다, 그러면 그 왕도 그와 같이 하겠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전령이고 사신인 요한이 붙잡혔습니다. 그러면 이건 여러분 뭘 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왕으로 우리는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그리스도로 이 땅 가운데 보내셨는데, 그 백성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셨는데 예수님의 전령인 세례 요한을 잡았어요. 그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우리는 예수의 전령인 세례 요한을 잡았으므로 너도 예수님에 대하여서 우리는 당신을 왕으로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잡아가던 것처럼 예수님도 잡아가두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세례 요한을 처형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처형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신이 적들에 의해 사로잡히거나 처형을 당했을 경우에 왕은 계산을 하게 됩니다. 싸워 이길 것이냐, 아니면 도망칠 것이냐, 항복할 것이냐. 싸워 이길 자신이 있으면 자신에게 보였던 욕을 승리하여서 그대로 갚아주면 되는 것이고요. 싸워 이길 자신이 없다 그러면 항복을 하든지 도망을 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예수님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한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왕의 복음이고 군대의 복음입니다. 절대 뒤로 물러나는 법이 없습니다. 오직 앞으로 나아갑니다. 사탄을 이미 이기신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졸개들이 뭐가 여러분 무섭겠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세례 요한이 잡혔다라는 소식을 듣고서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당당히 갈릴리로 가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이런 형태로 여러분 증거하지 않습니다. 제가 복음서를 이렇게 마가복음을 다루고 있지만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비교해서 여러분들에게 되도록이면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괜히 복잡하고 성경 공부 또 하나 이렇게 생각할까 봐.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서를 비교해 보시면 각 복음서의 내용이 조금씩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건 복음서가 가지고 있는 특색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교해 보시면 여기에서는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전가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또 이렇게 전가하는데 마가는 이렇게 전하고 있구나. 그걸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이에요. 여하튼 여러분, 여기서는 행간을 읽으면 마치 이런 것입니다. 너희들이 감히 나의 사신을 잡아가둬? 그렇다고 내가 물러설 줄 아느냐? 이제 내가 너희에게로 가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주님께서 직진해서 적진을 향해서 처음으로 돌진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한 곳이 어디입니까? 갈릴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아니고요. 본래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정상이겠지만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적진을 향해 가시는데, 그리고 그 백성을 해방시키기 위하여서,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가시는데 처음으로 가시는 곳이 갈릴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비참하고 처참한 꼴을 당한 곳이 여러분 어디입니까? 갈릴리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이방의 침입을 당하게 되면 북쪽에서부터 완전히 이렇게 짓밟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북한 땅에서부터 양강도, 두만강 그쪽에서부터 계속해서 적진들이 중국에서 밀려오든지 러시아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를 적으로 삼고 온다면 항상 북쪽부터 짓밟히는 거예요. 그곳이 여러분 갈릴리거든요. 그러니까 갈릴리라는 곳은 적들이 오면 가장 먼저 짓밟히고 처참한 꼴을 당했던 곳이 갈릴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갈릴리 백성들은 처참한 꼴을 당하고 비참한 꼴을 당해서 그 지역이 한마디로 그냥 너덜너덜한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밑쪽에 있는, 예를 들어서 유다 땅에 있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남쪽에 있는 백성들은 갈릴리를 이렇게 보면서 어떤 땅이라고 생각하냐면 그냥 버려진 땅, 그냥 갈릴리 땅을 내놓은 땅 이렇게 생각했다고요. 우리도 여러분 왜 자식 새끼 이렇게 포기할 때 내놓은 자식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와 같이 천덕꾸러기가 된 땅이 바로 갈릴리라고 할 수 있어요. 끊임없이 이방의 세력에 의해서 많이 짓밟히다 보니까 거기에는 여러분, 그러니까 순수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일본에게 짓밟혀봐서 알지만 거기에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여자들과 아이들 욕을 보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분열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이제 상황이 갈릴리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갈릴리를 부를 때 어떻게 불러요? 이방의 갈릴리 이렇게 불렀다 말입니다. 많은 아픔과 상처, 슬픔과 괴로움을 간직한 땅, 그리고 어둠과 흑암의 그늘, 사망의 그늘이 늘 드리워져 있었던 땅이 갈릴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땅, 그런 백성을 가장 불쌍히 여기신 주님께서 이제 그 백성을 해방시키러 그곳으로 가십니다. 주님의 생명과 영광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시면서 어둠과 흑암, 사망의 그늘을 물리치시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과 슬픔과 상처를 매만져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그들에게 가장 먼저 전파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외치고 계신 하나님의 복음이 뭡니까? 15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때가 찼다. 여러분, 무슨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때가 찼다라는 건 구원의 때가 찼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옛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인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섬기는 그때,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때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그 메시아가 오셔서 온 열방 가운데서 도심을 받아요. 그러면 선택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은 그 가운데 여러분 자기들도 영의정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들이. 그래서 구원의 때라고 하면 인자이신 메시아, 그가 와서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정복하고 그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그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자이신 메시아, 그를 통해 이루어지는 나라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인자이신 메시아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인자이신 메시아가 오늘 여러분 누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누구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나라의 왕으로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지금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은 아들께서 명령하셨어요. 어명이 떨어졌어요. 그 백성 가운데 회개하라. 왕이신 주님께서 그 백성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백성은 이 지엄한 어명을 받들어야 돼요. 모든 백성은 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럼 무엇을 회개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버린 저들의 죄를 회개해야 해요. 하나님은 여러분 언약에 있어서 영원한 분 아니에요. 언약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언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율법을 쫓아 살 때 이방인의 속국이 된다고 여러분 이야기했습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에 나라가 망한다라고 여러분 이야기했습니까? 나라가 여러분 망하고 이방의 속국이 되고 이방인에게 짓밟히는 이유는 여러분 뭡니까? 전부 율법에 젖어 있죠. 너희가 제대로 나의 백성으로서 살지 못할 때, 나를 떠나게 될 때, 나를 섬기지 않을 때 너희들에게 임할 저주는 이렇다. 거기에 나타난 게 여러분 뭐예요? 그게 이방인에게 욕을 보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나라가 짓밟히고 나라가 망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게 여러분 율법의 온전한 저주란 말이에요. 그럼 이들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해야 될 내용이 여러분 뭐겠어요? 바로 이 내용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회개해야 될 일은 바로 이거예요.
왜냐하면 여전히 예수님께서 오셨을 그 당시, 그때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백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여전히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었잖아요. 이방인의 압제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여 있는 그 상태였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버리고 거짓과 불의와 이방에 속해서 그냥 이방 백성처럼 세상을 사랑하고 벗하고 함께하고 있었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백성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쫓아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광스러운 백성이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자고요. 예수님이 오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온 민족 가운데 솔로몬의 때처럼 그 나라가 영광스럽고 온 나라의 백성이 솔로몬의 그 지혜를 듣고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으로 여러분 있었더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자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왕 중의 왕으로 그 백성의 영원한 왕으로 통치자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그 백성들이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했을까요? 그리고 모든 나라와 열방과 민족들은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렇죠, 이처럼 대우는 받지 않았을 거예요.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 백성의 제사장의 나라로서 존귀와 영광을 지니고 있었더라면 예수님께서 오늘 이처럼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으로는 오지 않았을 거예요.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인 거죠. 모든 백성들이 왕이신 예수님이 오셨다 다 엎드리고 경배하고 찬양하면서 주님을 맞이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가운데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의 여러분 모습이 어떻습니까? 영광은 고사하고 너덜너덜해져 있는 모습. 이렇게 찍히고 저렇게 찍히고 온갖 세상에 때는 다 묻혀가지고 꼬질꼬질한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의 영원한 구원자로 통치자로 이 땅 가운데 오시면 의관정제하고 신하로서 종으로서 그렇게 왕이신 주님을 맞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불충한 거죠. 신하로서 불충한 모습 아니에요. 종으로서 여러분 불충한 모습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개해야 되죠. 회개해야 되죠. 그들의 죄악을 회개해야 되죠. 잘못 살았습니다. 우리가 그릇되었습니다. 우리가 거짓된 삶을 살았습니다. 회개해야 되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회개하고 이제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저들이 믿어야 할 복음이 여러분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믿어야 할 복음, 저들에게 복음이 여러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보내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저들의 왕이시오 저들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이 그들에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여러분 그냥 뜻으로 이렇게 풀자면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 저들에게 여러분 좋은 소식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좋은 소식은 메시아가 그 땅 가운데 와서 그 땅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가 오셔서 그 땅을 회복시킬 때에 그 땅에 펼쳐지는 낙원의 모습이 있어요. 그 낙원의 모습을 여러분 어떻게 표현하느냐? 메시아로 말미암는 새로운 나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사야 65장 17절에서부터 25절이에요. 조금 긴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스크린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가 그 땅 가운데 오면 그 나라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오늘 여기에 너무나 잘 나타나 있거든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이러한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나라가 임하면 그들에게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 한번 보시자고요.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에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를 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는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이며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의 말이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있었던 메시아의 나라예요. 이게 복음이었어요. 이 나라를 여러분 완전케 하시는 분으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메시아로 보내셨다고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보내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들이 창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서 창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은 이사야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과는 또 달라요. 왜냐? 아들로 말미암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아들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메시아의 나라는 완벽한 나라예요. 부족함이 있을 수 없어요. 육의 질서를 따라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나라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어지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영의 질서를 따라 완전한 새로운 질서 가운데 완벽한 나라가 아들의 나라예요. 이 아들의 나라에는 죽음이 없어요.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이 내용에도 보면 100세 때 죽은 100세 때 죽으면 여러분 뭐라고요? 아가 죽었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나라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완전한 그의 나라를 가지고 올 때는 여러분 뭐라고요? 죽음이란 게 있을 수 없어요. 영생의 나라예요. 아픔과 고통과 배고픔이 없어요. 이 세상의 질서를 따라 세워지는 이 세상의 질서를 따라 그냥 새롭게 만든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에요. 완전한 영의 질서로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질서의 완벽한 세계가 드러나게 돼요. 그게 예수님께서 만드시는 나라예요. 예수님께서 만드시는 나라는 에덴의 모습을 그대로 이렇게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에덴의 그 세계를 완벽한 세계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세계로. 그게 예수님이 가지고 오는 메시아의 나라예요. 우리가 앞으로 거하게 될 나라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완벽해요. 여원아, 거기에는 시험 치르는 거 없다? 공부하는 거 없다? 거기에는 여러분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어요. 아까 왜 우리 그 찬양할 때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everybody 내게 알아들었어. 좋아요. 이런 찬양의 기쁨이 그냥 영원히 지속돼요. 이와 같은 기쁨이 천배만배 완전히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서 영원히 지속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들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아의 나라예요. 이사야가 예언한 이 나라에만 있어도 참 행복하겠다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들이 가지고 오시는 나라는 이 나라보다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완벽한 나라, 더 이상의 세계가 없는 완벽한 최상의 나라, 완전한 나라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나라예요. 그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믿어야 되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오시는 그 세상, 그 복음, 그것을 믿으라. 지엄한 명령이 여러분 떨어진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왕명이 떨어졌어요. 어명이 떨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반역죄에 해당돼요. 반역죄는 여러분 무엇으로 갚는다고요? 반역죄는 반드시 죽음으로 갚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이 어명, 지엄한 어명을 받지 않은 반역죄는 이 세상의 왕을 반역한 반역죄와는 차원이 달라요. 이 세상의 왕명을 거역한 건 그냥 여러분 목 땡강 달아나면 그만이잖아요. 그래서 죽음으로 갚아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지엄한 왕명을 거역하는 자들은 이 세상에 목이 달아나는, 땡그랑 달아나는 그 죽음을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엄한 명령은, 이 왕명에 대한 반역죄는 영원한 지옥의 불끄덩이에서의 고통이에요. 그래서 이 명령이 지엄해요. 받들면 영원한 영광 중에 거하는 것이지만 반역하면 영원한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져요. 소홀할 수 없어요. 외면할 수 없어요. 가볍게 여길 말씀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그죠? 왕이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갈릴리와 같은 우리의 인생 아니었습니까? 마귀의 권세에 의해서 유린당하고 있었던 우리의 인생, 귀신에 사로잡혀서 처참한 우리의 인생들, 욕보았던 우리의 인생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이리 지키고 저리 지키고 있었던 우리의 인생 아니었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픔 없었던 인생들이 있었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슬픔 없었던 인생이 있었습니까? 괴로움 없었던 인생이 있었습니까? 고통 없었던 인생이 있었습니까? 어둠과 흑암의 그늘, 사망의 그늘이 늘 드리워져 있었던 그런 우리의 인생들 아니었어요, 그죠? 그런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여러분, 끊임없이 그의 사신들,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잡아 죽였던 이 세상이었어요. 그 백성조차 주님께서 보내신 사신들,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죽였던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 물러나지 않았어요.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물러서지 않는 그 기세,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내셔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사랑을 그 누구도 말릴 수 없어요.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 주님께서 복음 전가하시면서 자신을 향해 달려드는 수많은 마귀의 권세, 귀신의 권세, 성령의 능력에 칼로 쪼개셨어요. 질병 가운데 있었던 우리, 고난 가운데 있었던 우리, 가난과 눈물과 상처와 슬픔과 아픔과 두려움 가운데 잡혀 있었던 우리를 성령의 능력으로 쪼개시고 그 악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구원해내셨어요. 이 세상에 여러분, 어떤 왕이, 어떤 구원자가 우리의 천한 인생, 우리의 연약한 인생, 우리의 아픈 인생을 위하여서 자신의 보좌를 버리고 그렇게 싸워준 왕이 어디에 있어요? 권세자가 어디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인생 건지기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물러서지 않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십자가의 죽음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부터 건져내셔서 그의 영원한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어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는 모든 죄의 권세에서부터 자유합니다. 복음을 믿는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한 우리는 그 나라의 영원한 백성이요 그 나라를 상속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감사하죠. 감사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이 구원의 은혜, 너무 감사한 이 은혜,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이 지엄한 명령을 우리의 귀에서 떠나보내면 절대 안 된다는 사실이요. 이 또한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될 내용이에요. 왜 그래요? 완전한 주님의 나라가 아직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그리스도인,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긴장이라는 것이 생겨나요. 이미와 아직이라는 사이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이란 말입니다. 주님의 완전한 나라의 여러분 모습은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루어질 것이에요. 우리는 그 중간에 지금 살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어명을 받들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실 주님의 나라를 앞두고 보자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이 명령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여러분 유효해요. 우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어쩌면 진정 오늘 주님의 이 명은 타락한 주의 백성들, 교회에게 외치는 큰 울림일 것이에요. 주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 교회의 이 모든 백성들에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고 하는 현대의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여전히 외치고 있는 지엄한 명령일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의 교회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다르지 않아요. 선택받은 백성이지만 저들의 삶의 행위가 전혀 율법을 쫓아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버리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처럼,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걸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결국 이방인에 의해서 짓밟히고 나라가 망했잖아요.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이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지만 삶의 행위가 말씀을 따르지 않아요.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믿음을 자랑하지만 삶은 텅 비어 있어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아니에요. 제자들의 삶이 아니에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동화되어 있고 세상과 붙어하며 살아가요. 영혼에 잇대어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고대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교회에 다시 한번 크게 울리고 교회를 떨게 만들어야 될 주님의 지엄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귓전을 크게 울려야 될 말씀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크게 떨리게 해야 될 말씀이에요. 회개해야 해요. 주의 백성들 회개해야 해요. 회개해야 해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 여러분 그렇잖아요. 오늘 이 말씀도 여전히 주님께서 그 백성을 향하여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지엄하신 명령,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함에 있어서 우리의 삶이 정말 우리의 왕이신 주님을 고대하는 삶인가, 기대하는 삶인가, 그 나라를 앙망하고 있는 삶인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의 삶들을 들여다보면 전부 여러분, 한마디로 여러분,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죄악은
엄난한 삶이라 할 수 있어요. 세상의 쾌락을 쫓아서 전부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엄난합니다. 난잡합니다. 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수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삶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그 모습들이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입니까? 부끄러운 삶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육체의 쾌락을 쫓아서 음란함이 가득하고 영적인 쾌락을 쫓아서 음란함이 가득하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세상이 우리의 가슴을 점령하고 있는, 정복하고 있는,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고 있고 우리의 힘을 쏟고 있고 우리의 뜻을 주님께 두는 게 아니라 세상에다가 두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점검해야 돼요. 복음을 믿고 있는가? 우리의 믿음을 여러분 점검해야 합니다. 복음이 내 삶이 되어 있는가? 복음이 내 삶의 내용이 되어 있는가? 복음이 내 삶의 목표가 되어 있는가? 복음이 내 생명이 되어 있는가? 복음의 피가 흐르는가? 복음의 피가 내 삶과 여러분 복음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 삶 자체가 여러분 복음이어야 해요. 내 삶의 내용이 복음이어야 해요. 내 생명이 여러분 복음이어야 해요. 내 피에 복음이 흘러야 된다고요. 예수의 피가 흘러야 된다고요. 그게 우리의 삶이어야 해요. 그래야 믿음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의 귓전을 때리기를 바라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계속해서 이 말씀이 울리게 되기를 바라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주님의 지엄한 명령이 우리 가운데 이미 떨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주님 다시 오실 것이에요. 반드시 주님 다시 오실 것인데 우리의 삶이 세상과 동화되어 있는 삶이고 세상을 사랑하는 삶이고 세상을 추구하는 삶이고 주님을 원하는 삶이 아니면 우리는 그때에 속죄가 없는 심판을 받게 돼요. 주님이 오시는 날에는 다시금 속죄하는 제사가 여러분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우리에게 기회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시는, 주님이 이 땅을 완성시키는 재림의 주로 오게 되면 재림의 주에 대한 성격은 이 세상을 완성시키는 심판의 주에 대한 개념이기 때문에 용서가 절대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끊임없이 점검하게 되기를 바라요. 우리의 왕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미 주신 우리의 영광스러운 생명과 구원의 복이잖아요. 이거 놓치면 여러분 절대 안 되죠. 그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이 여명 딱 붙들고 복음의 영광 가운데 거하다가 복음의 영광 가운데 행하다가 복음의 영광 가운데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갈릴리와 같은 이리 찍히고 저리 찍히고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과 근심 걱정 많았던 인생, 어둠의 그림자, 어둠과 이 사망의 그늘 가운데서 늘 신음하고 있었던 이 인생을 찾아오셔서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인생으로 하여금 더욱더
나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내 주님 사랑하는 인생 되어지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내 인생으로 하여금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함에 있어서 하나님 더욱더 주님 앞에서 정결하고 깨끗한 인생으로 내 모든 더러움들을 주님 앞에 늘 회개하고 주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복음이 내 인생이 되어지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